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2절로 16절인데 15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먼저 12절로 16절에는 아나니아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이끌려온 바울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바울을 역시 기도 중에 주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자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17절로 21절은 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이방인 전도의 사명이에요. 자,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에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렸던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었기에 어떻게 하든 예루살렘에 남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라. 자, 기도 중에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역시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핍박자인 자신의 극적인 변화가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들은 바울을 변절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를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게 그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건데 이것은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판단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예배실에 와서 저녁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거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멍하니 앉았다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왜 내가 눈물이 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목회에 대한 그러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자, 본문을 통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반드시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기도로 꼭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나 문제는 언젠가는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 삶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 마련이에요.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뛰어난 연기자, 한국의 여인상, 어머니상,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평생 살아온 여자, 행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끝모를 허무감만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를 끊임없이 묻고 있지만 않다면. 자, 우리가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도 우리가 쓰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을 다 쓸 수도 없고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 쌓아놓은 돈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허탈감은 더욱 크게 마련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자 삼는 것.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로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요즘 부쩍 체력이 달려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체력이 좋으신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참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만큼 하는 것도 참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러나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좌절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지 않고 성취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옥에 갇혀 이렇게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복음의 땅끝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를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힘들고 안 힘들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2절로 29절 말씀인데 2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러한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말을 들은 군중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큰 소동이 벌어지자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여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불법적인 신문 절차에 항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를 결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정당한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의 간증은 중단되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그 누구도 바울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난 군중도 또 천부장도 더 이상 손끝 하나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풀려났어요. 배가 파손되어 표류할 때도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원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우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